예, 오늘도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잠시 기도로 먼저 나아갈까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또 순간순간에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마땅히 들어야 할 주의 음성,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며 우리 찬양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다음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제가 기도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나에 있는 문제, 나에 있는 감정,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속에 있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말씀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딱딱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원하는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운데서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시간이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성령을 믿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상한 마음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마음도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도하면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 438쪽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으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에 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삭개오의 이 외로움 또 소외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삭개오에 살펴볼 때도 있었고 또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 왕에게 살펴볼 수 있는 이 열등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돌아다녀 보니까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있더라고요. 미국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남자들은요 28%가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자들은 13%가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만일 바꿀 수만 있다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들의 남자들은요 94%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자들은 몇 퍼센트 했을까요? 여러분 무려 99%가
바꾸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가 연도 등 이 출처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조사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요,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사이 이 성령의 열기가 뜨거운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외모에 대한 열등감만 있습니까? 회사원들에게 물어보면 신분이나 배경 그리고 학벌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누구의 라인이냐, 누구 아들이냐, 어떤 집안 사람이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의 출세가 결정되고 그 사람의 앞으로 나아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그 열등감,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가 우픈 이야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신학교에서 이런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신학교에도 이 성골, 진골, 이 신라시대 골품제도 같은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골은요, 목사님 자녀가 신학교에 왔을 때를 성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자녀가 신학교로 오면 진골이라고 한대요. 그리고요, 평신도 자녀가 오면 육두품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교나 부모님이 무교나 타종교 사람이라면 해골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만큼 신학교조차도 이런 출신과 배경에 따라 좋은 교회를 가고 또 이렇게 또 잘 나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반영하는 내용인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도 제대로 못 가면 이것이 열등감으로 작용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재능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이라든가요, 또 아니면 어떤 언어 능력, 또 어떤 암기 능력, 또 음악적인 능력, 이런 것들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재능에 대해서 어떤 그런 열등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어떻게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이것이 그냥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집착하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 집착하고 의식하는 것들 때문에 이 감정 때문에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것이 열등감이다, 열등의식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고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아시죠?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눌려있던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벌벌 떨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군대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그 개선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인들이 나와서 지금 그 사울 왕을 환영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7절 8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지금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에 어떤 산술적인 어떤 다윗은 만만이고 이 사울은 천천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이 내용에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노래 속에 이 다윗이 사울 왕보다 더 훌륭한 우두머리다, 더 좋은 리더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울이 왕위까지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실제 성경의 저자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이 그냥 어떤 지은이만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해서 이 내용을 적은 것이기에 사실 다윗의 마음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읽어보시면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골리앗을 쳐부순 거예요. 그냥 그것이 단지 그게 팩트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 사울은 이상한 생각을, 자기의 열등감이 반영되어서 다른 생각, 있지도 않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가 이제 나를 나라까지, 내 왕위까지 노릴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까지 비약해서 생각하게 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폭발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열등감은요, 이 열등감은 비교함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비교하지 않았지만 여인들의 노래를 듣는 순간에 자신과 다윗이 비교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것이 열등감으로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열등감은 무엇일까요? 사울은요, 신체적인 열등감은 그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도 크고 굉장히 준수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외적인 그런 열등감은 없었어요. 그러면 무슨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어떤 신분의 열등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요? 이 사울은 사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냐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죠. 막내죠. 그런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신분의 어떤 순서는 막내였지만 양적으로나 규모적으로 볼 때 작은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의 두 번째 인구조사 때 보면 12지파 중에서 7번째로 인구의 수가 많았고요. 여호수아서에 살펴보면 이제 기업을 분배받을 때 보면 서열이 나오는데요, 이 유다, 그다음에 에브라임, 그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즉 이 당시에 보면 괜찮게 이 지파 중에서도, 이 12지파 중에서도 꽤 높은 축에 속하는 그런 서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기 시대 때 레인의 첩사건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남자 600명은 남겨놓고 모두 다 이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합니다. 후에 이제 이 나머지 지파들이 이 반성을 하고 이 베냐민 지파를 보존해야 된다, 명맥을 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600명에게 아내를 주어서 이 지파를 명맥을 이었도록 합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얼마 뒤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 사울 왕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택하려고 갔을 때 사무엘과 대화를 나눌 때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이 사울의 어떤 겸손함을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의 지파가 작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는,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그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정말 은혜로 왕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잘 살다가 이 문제가 좀 몇 가지 발생하죠. 경솔한 행동도 하고요, 또 불순종한 죄를 하다가 사무엘에게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 가는 상황이 되어지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블레셋과 맞서고 있는데 골리앗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자기도 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머리가 하나 더 클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인데 3m나 넘는 골리앗을 만나자 이 사울도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친 것이에요. 능력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또 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지파가 작기 때문에 내가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능력을 비교했을 때도 이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자기는 벌벌 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비교하면서도 출중한, 이 어린데 출중한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열등감, 또 이런 불행의 싹트는 이 씨앗은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할 때 이런 것들이 싹틉니다. 비교야말로 열등감의 씨앗이고요, 이 비교를 통하여 쓸데없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쓸데없이 어처구니 없는 이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이 비교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어떤 성장의 비결이 되기도 하지만, 이 나쁘게 되면 이 열등감이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열등감에 빠져서 이 정말 좋은 장점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의 원인은요, 남들보다 부족한 부분을 필요 이상으로 집중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만 집중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긍정적이고 장점인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편협된 시각으로 자기 자신이 몰아져 갑니다. 사실 이런 열등감은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실제로 부모로부터 칭찬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평가와 야단을 많이 맞은 사람은요, 이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결국 이 열등감이 가정으로부터 와서 또 가정으로부터 나타내는, 즉 가정의 열등감의 온상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비교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이 열등감은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히고 있다가 틈만 나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잘 된 사람도, 열등감이 없는 사람도 가끔씩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새롭게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요, 누가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열등감의 감정을 사단이 이용하고요, 그 열등감의 감정을 사용하여서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 그 감정에 매몰되어서 병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피폐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열등감은요, 사탄이 너무나도 잘 이용하는 아주 좋은 수단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울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울이 이 열등감에 빠져서 사단이 이 열등감을 이용하여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읽다 보면 어느 한 단어에 딱 꽂힙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되면 이제 이야기하고 알고 싶었던 내용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악령을 부려? 막 이런 내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 모든 악한 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버린 사울을 쉽게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화난 마음에 그냥 옆에 창을 보자마자 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가진 미움 때문에요, 그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권세, 왕의 권세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이 왕의 권세는 나쁜 건가요? 아니죠. 이 왕의 권세는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권세를요, 이 미움에 팔렸을 때, 미움이 그 권세에 합쳐졌을 때 지금 이 감정에 휘둘려서 이 사탄이 기뻐하는 일,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리를 노리는 놈이라면 지금 싹부터 도려내자라는 이 짧은 생각과 함께 감정에 휩쓸려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2번이나 던져 죽이려 하는 이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사울의 행동이 악령에 강하게 임하여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울의 탓입니까? 악령 탓입니까?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이 악령도요, 자기 자신이 허용하지 않으면 악령도 이 사울을 차지할 수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악령이 자기 자신의 역사하도록 그 마음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 열등감으로 그 마음을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악령이 이 사울 왕에게 함께했고, 사울 왕은 그 악령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요,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지 잘 기억하지 않고 동생 아벨과 자기 자신이 비교하여서 자기 자신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열등감 때문에 동생이 없어지면 된다라는 생각에 동생을 불러서 죽이려고 했고 실제 죽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그 감정이 사탄이 역사하도록 내어주니까, 죄가 일하도록 내버려주니까 지금 삶이 파괴되고 최초의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삭개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학자들이 삭개오는 이 작은 키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졌다, 이 열등감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내가 이 열등감을 잘 극복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다른 것, 이 내가 키로 부족하니까 내가 돈으로 채워서 노력하다 보니까 민족의 반역자라고 들릴 이 소리를 개의치 않고 로마의 세리로 돈만을 모았던 것입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키를, 이 작은 것을 어떤 가진 부로 커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들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로 인해서 슬픔 당하는 것,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개의치 않고 행하였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결국 그 외로움에, 소외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가시적인 결과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열등감을 가짐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울은요, 다윗 죽이는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다윗을 죽이는 일을 집착하게 되므로 국정도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군대를 옮기고요, 다윗이 있는 곳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유능한 존재였습니다. 유능한 일꾼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을 잘 활용했으면 이 블레셋은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다윗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 쓸데없이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울 왕이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 다윗 간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이 다윗의 친구였던 아들 요나단도 이 사울 왕과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딸 미갈도요, 원래 다윗의 아내를 주었던 그 미갈이요, 근데 미갈과 결국에는 다른 남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부부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또한 이 사울은요, 이 일로 인해서는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면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또 이 사울만 그렇습니까? 가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열등감에 빠지자 아벨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문제도 생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요, 이 열등감에 빠져서 돈을 열심히 모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동족과의 관계 속에서 따돌림 당하고 매국노로 눌림 당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해서 외로움에 빠지게 돼서 외톨이가 되지 않습니까?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오늘날의 사회 구조가 남들과 비교하는 사회 구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잘 사니 못 사니,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얼굴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수도 없이 정말 하기 싫어도 비교를 당하며 비교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형 중독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외모를 보게 되는데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수술해서 만족해서 정신 건강에 좋다면, 자신감을 찾는다면 저도 뭐 특별히 반대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그리고 어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것저것 계속해서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완전히 온 전신을 다 고쳐야 성이 찰 만큼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요 건강한 것이 아니고 병든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를 듣자마자 다윗만 주목합니다. 다윗만 주목하니까요 지금 다윗을 보면 노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열등감이 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됩니다. 생각이 매몰되고요, 그 결국에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누가 세워졌습니까? 왕의 자리에 누가 그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남이 가진 것, 남이 가진 인기,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성경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요, 사울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사울이 엉뚱한 것을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엉뚱한 것을 찾고 있으니까요. 엉뚱한 것을 하려고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요즘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78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어느 누구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서로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요 독창적으로 창조하셨고요, 똑같은 상품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요, 걸작품, 유니크하고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 모두를 각각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모습으로 가꾸어 가시고 사랑하시고 또 대하십니다. 간혹 우리의 외모가 못마땅하고 정말 그렇게 열등감의 바를 느낀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오신 그 걸작품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못마땅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지선 자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예배 뒤에 영상으로 7분짜리 영상을 붙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때 교통사고로 전신의 55%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고 전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현재의 모습은 이렇고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로서 외모를 잃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남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열등감을 느끼고 분노, 수많은 감정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다시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핑클의 성유리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 둘 사이는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이지선 자매가 만약에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그 수술하는 가운데 또 수술이 다 끝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기는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깨달았고요,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고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내 안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주목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한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고 했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 이 모습, 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용하시기에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가 가진 감정은 열등감이 아닌 감사와 하나님의 찬양의 마음,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회복하면요, 자기 안에 열등감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을 회복하면요, 사단이 그를 이용할 수 없고요, 사단이 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열등감이 있고요,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으면요, 사단은 그 감정을 이용하여서 내 다른 영역에 내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좀 올바른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임을, 너도 이제 참 유대인임을, 저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 취급 안 하지만 너는 유대인이야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믿음을 가졌음으로 인해서 진짜 믿음에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 삭개오는요, 자기가 가졌던 이 열등감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이 존귀함을 완전히 회복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았던 열등감은 없어지고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이 다시금 자신감이 생기게 됐고, 내 안에 돈 필요 없어, 이거 쓸데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나눠주겠어, 이것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 사울이요,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묵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을 제공한 누구입니까? 다윗을 묵상했어요. 다윗만 주목했어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다윗만 주목했어요. 그러니 열등감이 폭발하고요, 열등감에 매여 있으니까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요, 그것에 매달려 있으니까 국정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그 왕위에서 내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사탄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열등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여서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열등감, 또는요, 새롭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비교가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짝 올라오는 이 열등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못할까라는 것을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붙잡으면요,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그 가운데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괴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부족함을 더 극대화시키고 주님이 있을 그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정이 들 때 우리가 이 감정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내 안에 요즘 드는 감정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이 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열등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존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장점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주신 어떤 주님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강점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앞에 묻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것으로 쓰여라, 너는 이 세상에서 이 일을 감당해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뿌듯함, 기쁨,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열등감이 들 때마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또 남들과 비교할 때 나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열등감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틈탈 조건을 주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느낀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는 이런 열등감이 있는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받은 상처 때문에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처는 없는지요? 혹시 최근에 이런 어떤 본인만 아시겠죠? 어떤 열등감 때문에 폭발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그 사람과의 친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적은 없습니까? 가까운 부부지간 또한 자녀와 부모지간에서 이런 관계 속에 끊어진 것은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요즘 드는 여러 가지 자기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남들과 비교할 때 또 잘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또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또 휩싸인 이 열등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좋은 삶, 우리의 장점마저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이용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장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어떤 열등감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장점,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단이 이용하는 이 모든 상황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내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계계를 파악하고 아버지를 파괴하며 온전히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열등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열등감이 우리를 휩싸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열등감에 빠져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등감이 들 때 아버지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느낄 때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감정이 우리를 휘어잡지 못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휘감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사명감으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열심히 참으니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대학 교수가 되었다, 이런 간증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대학교 4학년 때였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교통사고를 만나게 됐어요. 정차하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음주운전 하신 분이 사고를 내셨고 그
여파로 제가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화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됐고요.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에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생명이 더 이상 위독해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병실로 2달 뒤에 나오게 됐어요. 여전히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해에 의사분들이 의약 분업 때문에 파업을 하시던 해였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줄 의사가 병원에 있지 않아서 저는 계속 진통제만 맞으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병원을 옮겨봤어요. 그렇지만 그곳에도 똑같이 파업이 진행 중이었고 저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도대체 이 파업이 언제 끝날까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루에 진통제 딱 3대만 허락이 되거든요. 그게 마약과 같은 약이어서 그래서 3대를 가지고 어떻게 24시간을 버티나 한 대를 맞으면 한 3시간 정도 약 효과가 지속이 됐었거든요. 점점 마음은 피폐해져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는 끝이 나고 이제 나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버텨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점점 마음이 어려워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중에 하루는 엄마가 그러셨어요. 우리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다. 그렇지만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 찾으면서 하루 보내자 그러셨어요. 참 이상하죠. 얼굴에 피부도 없이 온몸을 붕대로 감고 그렇게 있었던 그 상황 중에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찾으니까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손으로 숟가락 잡고 다시 제 입에 밥 넣었던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요. 또 환자복 단축구멍에 제 힘으로 제 손으로 처음 단추를 다시 채웠던 날 그날은 또 그걸 감사했어요. 날마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변화가 없을 때에는 제가 발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안 다친 데가 딱 발 한 군데였는데 발 씻으면서 엄마랑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 막 이랬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나를 버려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있던 제게 조금씩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감사거리를 찾았던 건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고요. 그 만나와 같이 온 감사거리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수술실에 더 이상 부모님이 들어올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 너머의 시간은 오롯이 저 혼자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참 인생은 혼자만의 싸움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나 보니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돕는 손길들을 보내어 주셨고 제가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조금 더 회복이 되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내가 받았던 그 도움들을 나도 좀 주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저에게 또 다른 돕는 손길들이 있었고 그래서 공부도 하러 미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저의 이웃을 통해서 제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제가 누군가 이웃이 되어서 힘을 줄 수 있는 일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열심히 참으니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대학 교수가 되었다. 이런 간증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간증을 하라고 저를 이렇게 세우신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제가 처음 마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잡으라고, 이웃을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따라서 저는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잡을 수 있는 이웃들의 손을 잡고자 해요. 인생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또 다른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우고 의식도 없이 누워 있었던 그날을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날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날을 맞게 해주셨어요. 어느 때보다 지금 시절에 청년들이 어렵게 살아간다고 말해요. 저 역시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고 있지, 20, 30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절망 중에 그저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이 또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는 그 목소리로 들렸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의 숲을 통해 함께 배울 찬양은 주의 은혜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지내온 것은
어떠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 신앙의 고백이 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정식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또한 불러보셔서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는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